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 세상에는 보니까 제 로망이 있는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강한 줄 알았는데 약해요. 나 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꿈꾸는 것에 반대니까 그래요. 저는 외유 내강이 내 로망입니다. 아유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서워.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칼 없으면 하라고 그래 나한테. 근데 이제 칼 없으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치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 로망은 외유 내강형. 그 사람이 부러워요. 내가 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처럼 세상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별 볼 일 없이 약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인 것 같은데 대단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강인한 분들이었어요. 전쟁을 겪고 일제 35년 치하를 겪고 가난을 딛고 우리는 하나 둘도 못 낳아서 키우느라고 줄둥살둥 사네 못 사네 그러는데 7, 8을 기본으로 키워내면서 뼈가 으스러져라.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애 낳고 그 다음날 시어머니 구박받아가지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밭에 가야만 했다. 미역국을 내 손으로 끓여서 먹고 또 어떤 경우는 밭에 가서 일을 하다 애를 낳아버리는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밭 일구다가 배가 아파서 보니까 애를 낳아버렸다. 그래서 혼자 남자들은 밖으로 돌고 그래서 집에 혼자 옛날에 뭐 산부인과를 갑니까? 5주 병원을 못 가면 조산소가 있었을까? 애기 받아주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조산소라고 들어봤어요? 모르죠. 있어요. 그런 거 있어. 근데 이제 그 정도. 근데 조산소도 못 가. 우리 어머니는 7을 집에서 다 낳았어요. 7을. 나를 집에서 낳았으니까 위에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랬으니까 위에 형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는 돌사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인하게. 그런데 상처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걸 뭐 상처로 이기는 사람도 없어. 지금 같으면 뭐 상처니 뭐니 뭐 치유를 받아야 하니 뭐 사네 못 사네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처라는 건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상처를 준 것인데 그것조차도 못 견디고 맨날 사네 못 사네 투정 부리고 왜 그럴까?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래요.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여러분 상처는 위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딛고 일어서야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 상처를 위로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병을 수술을 해야 낫는 것이지 본인이 그걸 딛고 건강을 차리고 근육이 생기고 운동을 해야 그 병을 이기는 것이지 어디 가서 당신 병 괜찮다고 몇 마디 한다고 고침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소리 듣는다고 위로받는다고 그 병이 치료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간에 요즘에 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뭐 툭하면 뭐 섭외 던져버리고 툭하면 부도 처리해버리고 툭하면 사내 못 사내 하고 자살 소동 일으키고 약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옛날로 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이렇게 못 견디는가. 그만큼 약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제 형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그런 특수한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있고 강해 보이지만 약한 사람이 있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지난 시간에 진정 강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미에. 그러면서 하나를 우리가 이미 봤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강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유를 제가 드렸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내 지갑에 돈이 있는 사람이 부자냐? 지갑에 돈이 없지만 집에 황금 개짝을 싸놓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냐? 여러분은 어떤 편을 택하겠어요? 재벌이 현금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재벌 총수들이. 재벌 총수인데 지갑에 돈이 없다고 누가 그 사람한테 무시를 하며 그 사람한테 돈을 지금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커피 한 잔 사 먹으려니까 나 10,000원만 주소. 그러면 아이고 뭐 재벌 총수라는 인간이 돈 10,000원이 없어. 이 사람 돈 10,000원 줬다가 언제 내가 받아? 그러고 안 주겠습니까? 아니면 재벌 총수라는 사람이 10,000원만 주라고 그러면 막 달려 쫓아가가지고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10,000원 아니라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영리해서 두 번째 처세를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강해요.
근데 우리만 몰라. 마귀는 우리가 강하다는 걸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강한지 마귀가 알아요. 근데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이 떠졌잖아요.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고 나니까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좌절했던 자기를 보고 은과 금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존재다. 보물창고에 열쇠를 쥐고 다니는 사람을 누가 무시? 돈 몇 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70명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돈을 다 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을 뺏는 대신에 지갑에 있는 돈을 뺏은 대신에 카드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카드는 무한정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카드를 준다고 이 쓸모없는 카드 줬다고 현금 뺏어버렸다고 그렇게 징징거릴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대를 뺏었잖아요. 그 대신 뭘 줬어요? 권능을 줬어요. 여러분 지갑을 갖고 갈래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갈래요? 권능만 갖고 가면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곳에 머물면서 마음껏 그 지역을 예수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을 돈 없는 것으로 보고 겉에만 보고 옷차림새, 겉매무새, 너희들의 뭐 학벌, 가문, 배경 그런 거 겉으로만 보고 너희들을 무시하고 박대하거든 지체하지 말고 나와버려. 사정할 것도 없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 그러면 너희들을 분명히 눈을 떠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나는 그 속에서 엄청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책 없이 보낸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줬어요. 권능을 줬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줬어요. 돌아온 제자들이 굶었습니까? 돌아온 제자들이 멸시를 받았습니까? 갈 때는 의심쩍어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용기가 배배해가지고 신나가지고 상시적으로 지쳐 돌아와야 되거든요. 전대 없이 보내가지고 나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힘을 얻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줄도 몰랐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손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일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로 그 쟁쟁한 사람을 굴복을 못 시키는데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권능을 주니까 그냥 손 얹으니까 귀신이 나가요. 그냥 기도를 해줬더니 병이 나요. 여러분 그 집에 질병이 났고 그 집에 귀신이 쫓겨났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잠자리 대접을 못 해주겠냐고요. 기둥이라도 뽑아 해주지요. 제자들이 빈손으로 갔다가 제일 잘 먹었어 그동안에. 예수님하고 있을 때보다 더 대접받고 더 잘 먹고 더 대우받고 더 의시되면서 돌아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하늘의 열쇠를 쥔 존재다. 그러면 그 열쇠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아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움직였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움직였어요? 기도함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오늘 연이어서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의 관계가 있어요. 성경 안팎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 외에 2000년 동안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 그들 모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썼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어디다 써먹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준다고요. 근데 그 믿음이 생기게끔 훈련을 하신다 이 말이죠. 모세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의심하고 다투고 싸우고 훈련시킨 거예요. 고생도 시키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성령 임하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그 시간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흉내내는 기도의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흉내내는 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흉내라도 내면 한번 따져보세요. 봅시다. 교회를 그냥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 안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지 마라.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말씀에서 직관적으로 성령께서 터치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형식적으로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온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왜 그러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가 되는 수가 있어. 기도도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추석 부르니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분들 정죄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야. 추석 부른다고 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 추석 안 부르든 오는 것이 더 좋지. 그렇지만 추석 불러서 오는 것도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추석과 상관없이 누구와 상관없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점점 커지겠죠. 근데 틀림없는 사실, 믿음의 사람은 100%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다놓고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제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가 없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찌 믿음이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믿음이 있니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주님을 섬기다 보는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느 날 혹은 죽은 다음에 믿음의 종이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칭호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된 적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 응?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안 먹고 배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하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왜 강하냐? 기도하면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의 사람은 곧 기도 없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절대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받는 경우는 단 한 번의 경우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다. 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 그런 거를 백날 천날 상담해도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 없다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생기고 환난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성숙한 인격, 성숙한 영성, 뜨거운 불의 사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간다든지, 기도 외에는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싶어요. 기도 없이는, 믿음 없이는, 이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없이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기도고 기도는 곧 믿음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믿음 없이 어찌 귀신이 나가겠냐, 믿음 없이 어찌 응답이 일어나겠냐, 그 말과 같기 때문에 믿음은 기도고 기도는 곧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결코 기도를 쉬지 말기를. 기도를 쉰다는 건 무엇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졌다는 건 믿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떠났다는 건 믿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만큼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옛날에 그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어떤 사람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역량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줄기차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어떤 병명도 통하죠. 요새 바빠서. 그럼 밥 안 먹어? 바쁘면? 응? 나 요새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면 밥 안 먹어? 응? 요새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 마음 심란하면 집에 가서 안 자고 밖에서 자? 응? 그런 일 없잖아요. 안 통하는 거야.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역설적으로. 그래야 원수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크게 세 번째, 오늘로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기도와 낙심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내가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와 믿음이 정비되잖아요. 그러면 낙심과 기도는 반비례해요.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거꾸로 기도하면 낙심은 떠나가요. 그죠? 이것도 0.001%도 맞는 소리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했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비유로 말씀하여. 무슨 비유일까요? 홀로 된 여인의 억울한 사연.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질 중에 악질. 형편없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최악의 재판관인데 그런 재판관이 돈 없고 힘없는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겠냐? 뭐 정의로워서 들어주겠냐? 불쌍해서 들어주겠냐? 들어줄 리 만무하다. 근데 그런 형편없는 재판관도 이 여인의 청원을 들어줬다. 그 이유는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도 그렇게 했는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 소리를 완전히 정반대의 대상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정반대 두 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확실성과 신실성, 이걸 부각시킨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래서 이 주제는, 이 비유의 주제는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낙심을 해버리면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하면 낙심이 틈탈 틈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운이 쑥 빠지고 낙심되어 있다면 문제가 커서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기도가 바람이 빠져버려서 그런 거예요. 문제가 크지만은, 자,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위로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강단이니까. 그잖아요? 강단이니까 힘 빠지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계속 낙심해 있어라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힘을 내라. 너 이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벌벌 떠는 제자들을 혼냈어요. 위로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아유, 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너희들끼리 이 고생을 했느냐, 그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미안해 한다고요. 막 풍랑을 맞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잠을 주무셨으니까, 풍랑이 그렇게 일어나지도 모르고 피곤하게 잠을 주무셨으니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 늦게 일어나서 아이고 미안하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게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일단 급한 불을 끄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해놓고는 제자들한테 닦아 세우셨어. 야, 뭘 그렇게 두려워해? 뭘 그렇게 염려해? 아주 웃기는 것들이네 아주 그냥. 일간 일로 그렇게 두려워해? 너희들이 죽겠냐? 내가 같이 있는데 생각을 해봐라.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리를 찾으세요. 정답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일어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으며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건 만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넘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말해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옛날에 철야 기도를 했네, 옛날에 기도원에 쫓아다녔네, 옛날에 사실금식을 몇 번 했네, 지금은 술 먹고 돌아다녀. 지금은 주일날 교회도 안 와.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노방전도 할 때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중고등부 때 회장했던 사람들이 많아? 전부 중고등부 때 회장했대. 산기도 다녔대. 기도원에 갔대. 지금은 관심 없대.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망나니로 살아도 지금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과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세상에 흠뻑 젖어 산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하듯이, 과거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일어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이라는 건 7번 넘어지되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몇 번 넘어졌느냐는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가 어떠했느냐는 중요한, 과거에 핍박자였고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자가 됐잖아요. 과거에 복음 전도자요, 과거에 불을 내렸던 사람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낙심하여 쓰러져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낙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와요. 그러나 일어서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죽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강한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서 온다. 그래, 다 그렇게 살고 싶죠. 풍랑 앞에 당당히 맞서고 싶고,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고 싶고 버티고 싶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버티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버티고 싶었죠. 자기 눈앞에서 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눈앞에서 보이는데 손을 누가 내리고 싶어? 나라고도 죽어도 안 내린다고 결심하지요. 근데 몇 시간 버티니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내려. 알고도 내려가. 알고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기는 올린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내려가 있어. 무슨 수로 견디냐고요. 안 되는 거죠. 눈앞에서 보이는데도.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과 버텨야 할 것과 견뎌야 할 것을 알지만 쓰러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내게서 생겨날 것은 아니니까 그 외부의 힘은 무엇을 통로로 오는 것이냐? 기도의 통로를 타고, 기도의 통로를 타고 내 영혼에 힘이 들어와서, 이런 일 같으면 분명히 쓰러져야 돼. 이런 일 같으면 분명히 떠나가야 돼. 이런 일 같으면 분명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며 불며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나온다 이 말이죠. 마귀가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릎을 꿇쳐도 꿇어있지 않는 사람, 절망과 늪에 빠져 던져버려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마귀가 볼 때는 보통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볼 때는 보통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강한 믿음의 용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